성경의 주제가 믿어지지 않고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이라는 필이 있을 때하고 사랑의 필이 없을 때하고는 살아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필이 충만할 때에는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7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은 참으며, 그렇죠? 모든 것은 믿으며, 모든 것은 바라며, 모든 것은 견딥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대단하죠. 사랑이 있고 없고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데 없으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사랑이 빠지면은 진짜로 않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도 보았던 것처럼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랑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졌대요.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달란트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는 않지만요, 교회가 교회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난 사랑이 필요하다. 근데 성경은 줄 수 없을 만큼 사랑을 가난한 사람이 없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결국은 나누고 베푼다 할 때에 기준이 누구죠? 뭐죠? 누구는 나눌 수 있고 누구는 못 나눌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나는 나누고 싶어도 뭐 형편이 부족해서 못 나누는데 그 기준 뭐죠? 기준이 액수입니까? 그 얼마 정도면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마지막에 짐 정리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와중에 있었는데 가능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거 다 나눴어요. 집에 있던 건붕어도 우리 좋아하는 애가 있는 집에 주고 뭐 운동기구 같은 것만 하나 왔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라고 그 당시 때 호주에서 쓰던 것까지 들고 한국까지 갖다 놨어요. 그것도 누굴 줘야 되나 주고 뭐 모든 걸 다 나눴죠. 나누면서 마지막에 떠나면서.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려고 뽑고 있었고 찾고 있었고 그 와중에 그 여자 목사님이 어떤 분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를 봤는지 몰라도 나는 부요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전제로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조금 형편이 괜찮으시니까 저기 새로 오시는 분은 오히려 목사님보다 자기가 소개하는 분은 좀 그러니까 좀 조건을 이렇게 뭐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 마음속에 내가 풍성해서 나누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차고 넘쳐가지고 내가 무슨 비즈니스 하는 목사도 아닌데 목사가 뭐 부모에게 뭐 얼마나 혹시나 유산을 많이 받은 게 있다면 또 말이 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왜 나를 풍성하게 봤을까? 아마 얼굴이 좀 퉁퉁하게 생겨서 좀 풍성하게 본 건지 뭐 없어 보이지 않아서 뭐 좋은 이미지가 되는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없는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려고 애쓰는데 어떤 이들은 그걸 쳐다보고 저 사람은 뭐가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올바른 생각 같습니까?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뜻밖에도요 모두에게 이 계명을 지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것은 있고 없어서 하나님 나 이해하시죠? 나 가난하니까 베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면 다행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왜 이렇게 엄하게 꼭 이걸 해야 된다고 계명으로,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요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없는 콩 한 조각이라도 먼저 나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 이게 조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죠? 저도 어려울 때 저도 통장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결혼해서 살면서 통장에 100불이 없었나요? 그때 저희 모친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게 제가 기억나요. 우리 저기 사모한테 저희 모친이, 시어머니가 야단을 치더라고요. 야, 너는 살림을 어떻게 살았길래 100불도 집 없냐 통장에. 그랬었어요. 그때의 저 마음에, 다른 때는 제가 웬만하면 어머님을 이해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내 마음 한쪽에 조금 쑥 올라오는 게 생기더라고요. 쑥 올라와가 이랬죠. 어머니, 목사가 무슨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목사가 뭘 해서 돈을 법니까?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 그래도 굶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가 그렇게 쌓여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살림을 잘못 살았다 어쩌다 그러시면 안 되죠. 제 기억이 나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연단을 그래 받았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저한테도 보기 원하는 것은, 네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물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다. 나누고자 하는 애쓰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부어주신다. 그래서 수렙 여인이 아들하고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보세요. 법칙이 생겼어요. 형편 어려운 거를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엘리야가 알까요 몰랐을까요? 그 집안의 형편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야, 네 형편 알아. 그냥 네가 나머지 남은 거 먹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해필이면 계명과 율법이 쑥 들어왔죠. 먼저 나한테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어려운 우리 상황에 물질을 강구하면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강구하면은 뭐냐? 갑자기 1000불, 2000불 넘는 거 확 쏟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꼭 조건이 붙은 거라 보니까. 무슨 조건이? 먼저 네가 그 없는 와중에도 어찌하는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못하는 나를 책망하고 채찍질해야지, 왜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럼 나도 좋은 일 할 때 많이 쓸 텐데 왜 나는 이랬으면, 이게 안 된대. 그건 아니더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부어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주신대. 그래서 네가 먼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 보기 원하신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때는요, 딱 필요한 돈 한 100만 원이 딱 쓰고, 저는 그걸 막 어디 쓰려고 계획을 딱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구 갖다 주라고. 진짜. 그래서 못 들은 척, 그 시간 며칠을 끌었죠. 근데 이제 빨리 갖다 주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길은 없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봤던 중요한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살았더니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칭송을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셨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한다고? 하나님. 그 우리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크리스찬의 삶,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어머나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다. 결국은 사랑의 삶을 통해 복음은 전파된다.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파된다. 어디 가서 기독교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삶이 그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요, 있던 어떤 형편이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찬스가 벌어지면 아끼지 말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끼면 하나님이 안 부어주신다 이거죠. 주의 이름으로 나도 어렵지만은 베풀자 하고 베풀 때 하나님이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내 계명의 순종함을 보았으니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니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돈 버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 일입니다. 돈은 내가 번 데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 늘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처럼 어느 날 돈을 모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가도 뭐 자동차 사고 한번 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쑥 나와버려요. 갑자기 급하게 선교사님 모시고 뭐 공항에 가다가 스피드 카메라 뻥 찍히면 한 방에 몇백 불씩 나눠요.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의 장은요, 모든 것의 첫 번째가 사랑을 말하는데,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이거는 뭡니까? 아까 사도들이 했던 방언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은사 중에 있는 방언 같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면 뭐 아주 영적이고 신령한 말을 다 했어요. 아주 신령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또 보세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대단하게 봤죠, 이때까지. 근데 지금 성경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랑을 구한 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능력, 은사, 뭘 더 구했습니까? 아니 물질, 건강, 만사형통, 뭘 구했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더 구해라.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아주 괴로운 겁니다. 이 마음은 지옥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천국 들어가는 면허증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랑 아닐까요? 이 사랑이 있는 나를 보자는 것, 이거 아닐까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뭘 하는 걸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면 이건 뭡니까? 구제도 대단한 일인데 여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뭘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네? 생명까지 다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순교자지, 순교자. 순교자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쉽게 말하면 불쏘시개로 내주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들이 못하는 순교까지 믿음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 모습이면 충분히 100점이 되는데 이거와 따로 국밥으로 놀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랑 없이도 내좋아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절부터 사랑은 어떻다고요? 첫 번째가 오래 참는다. 자, 물어볼게요. 왜 사랑이 캔디 같고 사랑은 초콜릿 같고 사랑은 뭐 달콤한 마키아토 같고 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스타트했어요? 왜 첫 번째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성경이 내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푸기라는 게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이라는 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정의를 내릴 때 이제 약간 착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할 법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좋아할 법한 것이 나를 좋아해주면 사랑이 성립이 되니까 너무 쉽게 사랑이 성립이 되는데 그쪽에서 한쪽에서 마음이 변했을 경우에 등을 돌렸을 경우에 사랑하는 관계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결정을 하게 되는 딱 그 낭떠러지가 가는 거더라고요. 네. 기다릴 건지 포기할 건지 이 부분인데 여기서 포기라는 카드를 선택을 하면 사실 그 사랑은 없느냐면 못한 것과도 같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저 깨닫게 되고 그 기다린다는 거, 참는다는 거, 인낸다는 것이 처음에는 다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감정 같은 사랑의 어떤 형태, 그 상태를 놓고 봤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존속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를 했을 때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네. 그 상대가 하나님의 어떤 터치로 마음이 변하거나 어떤 흐름이 있을 때 그걸 기다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게 만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을 자리를 피하거나 없어져 버리면 사랑이라는 건 진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을 좀. 그러면 결국은 사랑의 정의를 첫 번째로 오래 참는다라고 말한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때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없죠. 사랑할 만해서 내가 사랑할 만해서 내 스타일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래 참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래 참는다는 전제는 결국 누군가를 도무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곧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다고요? 온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다고요? 투기하는 자가 됐으면 안 되고, 또 사랑은 어떻다고요? 자랑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그 사랑 아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 이건 사랑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닙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있죠. 타고난 성품과 기질은 어쩔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고 나면 타고난 성품과 기질도 바뀌어져야 된다. 어떨까요? 어느 쪽입니까? 예?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타고난 성품과 기질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아마 그냥 나는 내 스타일로 믿으면 되지. 근데 이럴 때 1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그 성품 기질 그거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베드로 성품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됐다. 아니면 뭐가 바뀌었다. 베드로의 성품이요, 불같고 개방, 아주 급한 성격이 있었죠. 근데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잘 들어보십시오. 기질과 성품이 확 바뀐 게 아니라 꼭 야생 말을 갖다가요, 야생 말을 갖다가 잡아와가지고 길을 들일 때 코에다가 고삐를 뚫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야생마를 길들이죠. 그 타고난 기질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는데 주인이 쓰기에 좋은 말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 기질과 성품대로라면 막 남이야 뭐라든 고하면 고해버리고 내 싫으면 때려쳐버리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그걸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한번 돌아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선택할 때 자기는 믿음이 대단히 있는 걸로 생각해서 내한테 딱 맞는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있죠. 이 땅에 내한테 딱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한테 딱 맞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한테 딱 맞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그 트러스트 안 합니다. 저는 그 기대 안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에 떠날 수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뭐랬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길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알지 못합니까? 했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해버린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나아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해피하는 100점짜리 교회는 없어요. 아마 이거는 있겠죠. 친구 따라 산만리 맞습니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모친도 평생 한 교회에 있은 이유는 그 교회에 친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일도,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도 해당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때에 우리한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참아야 된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고 딴 데로 가고 싶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 관계가 돼야 되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친밀함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모르고는 그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꼭 어떻게 보면 아버지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나중에 와서 한다는, 아버지 나의 효도를 받으셨나이까? 이럴 때 아버지가 네가 언제 나에게 효도했느냐? 나는 너의 효도를 알 수 없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딘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사랑의 힘이요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된다.
사랑 빠지면 사람 힘 빠지고, 사랑 빠지면 참는 것도 어렵고, 사랑 없어지면 모든 게 다 어려워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한댔습니다. 방언도 그친다고 했습니다. 지식도, 우리가 아는 그 지식도 온전한 지식이 오면은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예언하는 게 완전한 예언이니까 부분적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그거는 부분적인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폐한다. 물론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럼 이 온전한 것이 뭘까요? 온전한 것이 온대요. 그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그 다음으로 또 다르게 또 본다면은 온전한 것,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그럼 결국은 어떤 예언도, 어떤 은사도 모든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것은 사랑이다. 사랑만 없고 나머지 다 있다.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은 사랑은 잘 안 보이는데 어머 은사는 대단하네. 어머 저 사람 사랑은 없는데 예언도 잘하고 쪽집기 같이 잘 맞추고 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엄청나게 부자고 근데 사랑만 없대요. 사랑만. 그러면은 그게 과연 어떤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악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끝으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기하다. 그러면 여기서 장성한 어른이 됐을 때, 사람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렸다는 것은요, 장성했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유치하게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의 목적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 곧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스스로 보세요. 남한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보여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스스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세요. 저는 옛날에는 이랬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엄청 나쁘다. 그럼 허전도서 딱 만났어. 그러면요, 내 기분에 충실했어. 내 지금 기분 나쁘니까 당신이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해도 기분 나쁘고, 가. 말하고 싶지도 않아.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했어. 근데 조금씩 성숙하니까요. 어느 순간에 나는 지금 기분이 영 언짢은데 혼자 있을 때는 영 마음이 지금 별론데 누군가를 만났다. 그럼 그 사람을 대한다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뀌어지죠. 바뀌어진다. 예수 믿고 나서와 예수 믿기 전과 장성한 믿음의 분량, 장성한 사랑의 분량에 자라가는 모습이 바뀌어진다. 이제는 중심이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중심은 하나님과 내 이웃이다. 그 사람한테 맞춰준다.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이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가 한국에 3년 남짓 목회하면서 한국 백화점에 가보니까 옛날하고는 더 달라졌더라고요.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는지 엄청나게 친절한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친절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래 친절하죠? 돈 때문이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면 누구 때문이죠? 뭐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돈 때문에라도 쓸개 간을 다 빼가지고 손님 오면 갑자기 막 뭐 근심이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자,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것만도 못하다. 돈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보다도 우리는 나은 게 없다.
그 대단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입니다. 물론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 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겠지만 결국은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은요 결국은 십자가의 진리를 복음을 깨닫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십자가에 나타나서 그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된다. 그 사랑 안에서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넘어가 보면 18절로부터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방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사도행전 20장 33절로부터 한 세 군데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0장 33절로부터 보면 결국은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돈 버는 이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다.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여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진짜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했대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도인데 만약에 자기가 이 일을 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는 목회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또 다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떤 일은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부해라. 그럼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자 하는 어떤 모본이 있는데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대회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렇게 바울과 그 성도들은 아주 사랑에 관계 있습니다. 끈끈한 사랑의 관계. 에베소서 4장 28절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불명이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성경이 이 땅에서 굳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기꺼이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 내 먹고 살자고 일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내 하나 먹고 살려고 우리 집안 우리 가족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했다. 돈 벌어서 열심히 우리 가족들 위해 썼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냐 할 때 아버지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열심히 일했어요 라고 한다면 칭찬받을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좀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액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여기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부터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예를 듭니다. 한 예, 경제적인 규모가 없는 사람을 잘 들어보십시오. 경제적인 규모,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는 아껴야 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지출하는 게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여러분 생활할 때에 돈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파트가 뭔 것 같습니까? 허전도서 1번 기름값, 2번 먹는 거, 3번 옷 사는 거, 4번 접대비. 저는 4번 그 만나는 영혼들한테 예, 접대하는 거. 예, 와, 대단한데요. 그게 제일 큰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름값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짜장면 한 번씩 드시겠습니다. 짜장면 좀 써드려요. 이야, 대단하죠. 내 일주일의 생활비 지출 가운데 접대비가 가장 많이 나간대요. 저는 진짜 이거 20분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늘에 상이 있을지어다. 그냥 근데 그걸 예.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정말로 가는 거예요. 영혼들한테 예, 예. 새로부터 나와서 일하는 친구들 같이 있고 혹시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접대하는 거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냥 그냥 웬만하면 아무도 모두, 예. 크리스찬들 아닌 그룹이기 때문에 예. 다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똑같이 벌거나 제가 더 돈을 못 버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예.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대접을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 매일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할수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살면서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예.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윗분들도 좋게 보시는 느낌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아주 그런 허전도사님을 알고 있는 목사로서 아주 프라우드가 생깁니다. 그래요. 우리의 프라우드는 진짜 저는 여러분 전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생활비 가운데 접대비 딱 빼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 나그네 접대비 딱 뽑아가지고 그저 누굴 만나도 물론 그 사람이 더 부자 같아 보여도 그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아버지 내가 이분에게 사랑을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주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요. 커피 제가 살게요. 왜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있으나 없으나 또 살아가는 건데 그렇죠? 그거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보면 사라지지 않던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빚졌다. 네가 내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대접했으니 내가 채워주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부족해서 어려운 가운데 쓰긴 썼는데 그게 줄지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나는 막 팍팍 기마이를 쓰고 어떻게 보면 막 베풀었는데도 내 통장에는 늘 부족함이 없이 부자는 아니지만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수렙 여인의 그 기름병 사건 아닙니까? 계속 따라주는데 또 채워지고 따랐는데 또 채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는 꼭 우물과 같은. 물은 계속 생수로 우물 퍼지요. 어떤 사람이 우물 많이 쓰면은 이게 없어지나 이런데 우물은 어떻게 해요? 쓰면 또 채워지죠. 또 생수가 곳까지 차고 또 쓰면 차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가 있답니다. 이걸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건지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라.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난한 모습이 드러나면은 누군가에게 형제에게 어떻게 된다? 누가 된다. 이런 마음 이해하십니까? 참 이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 연락 오면은 저희 모친하고 대화할 때는 늘 그러죠. 예, 괜찮습니다. 예, 걱정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원치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내가 가난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가지고 혹시나 궁색하게 될까봐 이것이 누가 될까봐 그거조차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 이러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채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구 만나고 할 때 너무 궁색한 옷도 입지 마세요. 좀 사람 만날 때는 조금 괜찮은 옷 입으십시오. 있는 옷 중에. 너무,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엄청 한 30년 된 옷 입고 예배 드리고 하면, 보는 여러분, 저 부담스러울까요? 없을까요? 부담 되겠지. 부담 안 됩니다.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모습조차도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묻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선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으면 오히려 지목해가지고 심지어는 사귀지까지도 말아라. 그래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부끄러울 줄 알아요. 게으른 자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For example, 제가 어느 날요, 우리 승재, 민재, 정재, 승재, 민재 있을 때 학원에 보내주고 싶었어요. 학원에. 근데 그때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컨 잡을 한번 초창기 때는 제가 호주 왔을 때 잔디 깎기도 하고요. 뭐 나름대로 짐 청소도 좀 하고 이것저것 좀 경험을 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했어도. 근데 어느 날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다 학원에 보내는데 승재한테는 그런 기회를 못 주는 것 같아서 우르스 청소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했죠. 트레이닝 받는데 마음에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나?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못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데 위에서 우르스의 저기 빅 매니저가 야 한국 사람들 스톱시키라고 이런 뭐가 내려와가지고 저를 트레이닝 시켜줬던 그분이 오히려 미안해서 트레이닝 했을 때 시간 보냈던 것까지 페이를 다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는 어떤 일도 세상의 일을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일을 하도록 맡겨놓고 너는 내 일만 해라. 만약에 그때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투잡, 쓰리잡 좀 뛰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네. 투잡, 쓰리잡 뛸 수 있고. 멈춘 이유는 그분 때문이었어요. 그렇다 한다면 괜찮다. 저 말하는 거. 이유가 그분 때문이면 나는 지금 굉장히 일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는 이유가 그분 때문이면 괜찮아요. 근데 혹시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에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